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모든 일에 더함 받자.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찾아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아 동행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 안에서 이제 자라다가 어느덧 부모의 손을 잡고 세상 나들이도 하고 또 부모의 일과 삶의 터전에 나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 어린아이는 너무 기쁩니다. 이 세상에 구경을 하는 것도 기쁘고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그렇게 기쁘지만 그러나 연신 고개를 돌리면서 부모를 응시합니다. 혹시라도 부모가 자기의 시야에서 멀어지면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서서 부모를 찾습니다. 그리고 금세 부모 근처로 달려옵니다. 부모는 기쁨으로 그 어린아이를 맞이해주고 그리고 다시 부모의 얼굴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또 놀러 갑니다. 어느덧 이제 그 기쁨에서 일어나서 어느덧 장성에서 그 영광을 향하여 나가는 일생을 살아가게 되죠. 바로 하나님을 찾아 동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와 어찌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동행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그 태어난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또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맞이하는 기쁨. 그러나 그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연신 고개를 돌리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안정을 찾고 다시 나의 일에 집중을 합니다.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하나님을 다시 찾아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위로를 받고 힘을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빛나는 웃는 얼굴을 본 다음에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나의 일터로 나갑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아 동행하는 그런 일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사라져 버렸다. 그러면 이건 큰일 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 삶의 길을 선택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영원한 절망에 사로잡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고 그 결말이 영원한 고통, 그 지옥이 될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더더욱 놀라운 것은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자신들의 길은 항상 옳다고 여기면서 살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무언가 사로잡혀 있어 자유가 없고 자신의 삶이 점점 비참함에 빠져서 자꾸 그 비참함의 생각이 들어서 행복이 없어지고 늘 하나님의 저주의 그늘에서 꿈이 없이 방황하며 사는 삶에 자신을 몰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전긍긍해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런 모습이 됐을까? 하나님은 심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고까지 선포했고 나는 어찌하여 너희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고 너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고
나는 복주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외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의 그늘에서 전전긍긍하면서 내 자신의 비참한 삶을 보는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관심이 오히려 나에게는 많은 문제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상태라면 하나님이 오히려 가까이 오는 것이 두려울 거예요. 이런 상태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더 부담스러울 거예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그런 모습 앞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웃으면서 아무개야, 아무개 집사야 이렇게 하면 숨어버릴 거예요. 어쩌다가 그렇게 됐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이대로 살면 안 돼. 왜냐? 너희는 내 자녀니까. 아모스 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 중에 우리네 인생의 길은 항상 옳다고 여기며 살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무언가 사로잡혀 있어 자유가 없는 이 불을 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자꾸 비참함이 생각으로 자꾸 들어 행복이 사라진 지 오랜데 이 불을 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저주의 그늘에서 꿈이 없이 방황하며 사는 삶, 이것을 이제 종식시키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에서 살고 싶지만 그 아름답고 축복의 삶을 바라지만 이 불을 끄고 새 출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신의 삶을 보면서 살고 있다면 이제 나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26장 13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이 말씀 하나님께서만이 고칠 수 있다는 거죠. 해답은 하나님 찾아야 된다. 두 번째로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아니요, 다 회개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회개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은혜자인데요, 은혜자도 회개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 불을 꺼트리죠. 그리고 새 출발을 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끊임없는 회개는 우리의 영혼육 삶을 성장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건 교만이다. 그건 이제 너는 망할 징조다. 이런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 우리는 아무리 바로 쓰고 잘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늘 죄인에 불과한 겁니다. 고개만 돌리면 죄를 토해내는 존재예요. 섰다고 생각하면 언제 그랬듯이 또 넘어져 있어요. 내 머리를 높이 들면 이미 교만한 존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희가 나를 좇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아야 할 것이니라. 우린 천국 갈 때까지 늘 겸손한 모습이어야 돼. 늘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어야 돼.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 5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가 어느 순간에 남을 판단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저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나는 이만하면 됐다고 고개를 빼고 높이 찍혀 세우고 있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너 때문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원인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됐는가? 왜 우리는 잘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왜 이런 지경이 됐는가? 아모스 5장 5절에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을 이라 하셨나니. 첫 번째로는 야곱의 신앙 고백을 잃은 베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던 중에 자다가 천사가 사닥다리로 하늘로 오르내리는 것을 보고 그곳에서 돌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합니다. 바로 그 베델, 이 베델은 하나님의 전과 같은 곳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영적인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의 신앙 고백이 없는 베델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과 소원이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그 야곱이 이스라엘에 이른 가장 중요한 기초, 그 이스라엘로 나가는 가장 중요한 기초, 신앙 고백을 우리는 잃어버린 베델에 와 있다는 거죠. 이 베델에 있는 너희를 하나님이 고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베델에 있는 나를 고쳐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베델에 있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는 뜻은 뭐예요? 우리의 야곱의 신앙 고백이 없다는 거죠. 오늘 소원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어요, 여기. 교만한 야곱만 있어요. 머리 돌리는 야곱만 있어요. 그러면 여전히 야곱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야곱의 신앙 고백과 그리고 소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20년의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돌이켜서 야곱을 야곱 강가에서 이스라엘로 축복하시고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에 입성시켜서 하나님의 거대한 나라를 세우는 기초를 당한 그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유리방황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전히 세상을 주도하는 민족 이스라엘 유대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유리방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사라져버리고 잃어버리는 거죠. 나라 잃은 슬픔을 갖고 평생 유리방황. 여러분의 마음이 유리방황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유리방황한다면 지금 이 불을
꺼야 돼요. 두 번째로 요단을 건너 감격의 기념비를 세운 감사 생활을 이룬 길갈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갈은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시고 마른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너게 하셔서 첫 발을 내딛던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감사 예배를 드린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런데 이 길갈의 기념비 앞에 처음 감사 예배를 드린 그 감격의 예배가 사라져버린 길갈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져버렸어요. 내 마음이 어느 순간에 감사를 찾아볼 길이 없어요. 이걸 하나님이 고치고 싶다는 거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그 감격이 사라져버렸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배에 생수가 말라버렸다는 거죠. 은혜가 상실돼 버렸어요. 은혜의 자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 늘 은혜의 보좌 앞에 열심히 나와서 감사할 텐데, 그리고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찾으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 텐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감사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말해요. 나한테 감사하라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앞에서요 늘 자기 주장을 합니다. 나의 공로를 내세우는 거예요. 교회여 나에게 감사하라. 그게 뭐예요? 대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말은 못하고, 여러분 이 감사의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은혜를 잃어버린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외식된 삶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죠. 종교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들을 향하여 사탄의 회라고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사탄의 그릇이다. 사탄의 그릇. 사탄의 그릇이 돼가지고 사탄의 종이 되어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온갖 나쁜 짓 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처음 믿음을 잃어버린 부엘세바의 우물을 말씀하십니다. 부엘세바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셔서 우물을 주심으로 믿음의 가문과 기업과 성전이 시작된 곳으로, 믿음의 예배가 시작된 곳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믿음의 이 감격, 하나님의 그 부름 속에서 그 아브라함을 세워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이제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부엘세바라는 우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믿음의 가문이 반듯하게 세워지고 믿음의 기업이 반듯하게 세워지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기쁨의 예배를 받으시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것이 부엘세바예요. 그런데 바로 이 첫신앙,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수상 처음 사랑이죠. 처음 믿음. 이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처음 믿음을 잃어버리고 동행하는 있는 너희 부엘세바, 이 우물에 있는 너희를 고치고 싶다는 거죠. 우리 세상 말로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 첫사랑을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순수한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여전히 순전할 수 있습니다. 순결한 신부로
준비될 수가 있습니다. 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사람들은 늘 궁핍하지 않습니다. 늘 신앙을 생기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아브라함의 이 시작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 내 배에 생수강이 넘쳐나리라. 내 배에 생수강이 넘쳐나리라. 여러분, 우리 배에 생수강이 넘쳐나야 돼요. 여러분, 에덴에 네 강이 흘러서 그 에덴을 형성하는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의 우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의 시대가 시작된 것처럼, 그리고 첫 신앙, 처음 그 믿음의 예배가 시작된, 바로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걸 잃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잃어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생수가 말랐어요. 우물이 말라서 어떻게 되겠어요? 아브라함의 그 우물이 말라버렸다면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의 삶이 삐쩍삐쩍 마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이 말라지고, 가정이 말라지고, 기업이 말라지고, 우리 일생이 말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만이 살 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심에는, 이 세 가지의 말씀의 중심에는 딱 오직 하나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함께 항상 동행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다. 잃어버렸어요. 어느덧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세상 사람이라는 거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종교인이 됐다는 거죠. 무늬만 기업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의 제사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게 부활의 주님의 말씀의 표현이고, 오늘 본문의 표현은 그 불이 꺼지지 않을 거다. 부활의 주님은 그 은혜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구원과 하나님과 우리 처음 사랑 속에 은혜가 있었던 동행에서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의 처음 사랑의 행위를 회복하라고 요청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요청에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대부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는 조금 딴청을 부리다가, 조금 유혹을 받다가, 조금 넘어졌다가, 조금 상처받았다가, 조금 오해가 했다가 이럴 수 있고, 거의 대부분 이러는 게 우리 일생이에요.
그러나 이런 과정들은 우리에게 신앙의 경륜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잡다단 일생을 살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새로운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를 통하여 새로운 세계로 진입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한 삶의 모습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끊임없는 변혁의 역사를 일으켜야 된다고 그래요.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무미 건조한 삶으로 전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맞이해야 돼요. 날마다 몰랐던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새로운 신세계를 맛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이한 모습 때문에 약간의 마음에 상처받았다고, 약간의 오해가 생겼다고. 여러분, 믿음은 이 모든 것을 물리칩니다.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내 마음에 품었다면 절대로 이런 일이 왔다가도 그냥 순식간에 자연 치료가 돼요. 상처가 왔다가도 그냥 갑자기 치료가 돼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것을 우리가 깊이 이제 아멘했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어린아이가 내일 놀다가 또 딴짓을 하다가도 계속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부모를 쳐다보고 안 보이면 일어서서 부모한테 달려가서 엄마 하면서 찾으면서 부모한테 달려가서 한 번 안기고 나서 다시 자기 일을 하는 것처럼 바로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겨야 됩니다. 그 아버지의 눈과 늘 마주쳐야 돼요. 그리고 환하게 웃으시는 예수님의 얼굴이 내 눈을 통해서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세상에서 산 제사를 드리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는 몸이 견조해져요. 그런 순간마다 고개를 들고 교회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 순간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쳐다봐야 돼요. 우리 주님 쳐다보지 않으면 나 안 보입니다. 우리 주님 쳐다봐야 내 위치가 정확하게 보여요. 내 위치가. 여러분, 요즘에 GPS가 개발이 많이 되죠. 근데 그 전파가 우주에 떠 있는 인공위성으로 갔다가 나한테 다시 와야 내 위치가 정확하게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눈길이 나에게 마주쳐야 내 상태가 제대로 드러나요. 기도를 하면 내가 기도를 잘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가정을 이끌어 가는데 내가 가정을 잘 이끌어 가고 있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방향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내가 투자를 잘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예배자로 늘 나와야 돼요. 은혜의 기도자로 나와야 됩니다. 은혜의 감사가 살아 운동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늘 묵상하면서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입버릇처럼 이런 예배자로서, 기도자로서, 감사자로서 우리의 입술의 신앙이 늘 고백되어져야 돼요. 조금이라도 내가 불안해하면 일어서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마음에 조금이라도 염려가 있으면 주님의 품으로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염려가 사라지면 다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을 향해 다시 나가야 돼요. 다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한 열매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혹시나 삶에서 많은 생각 속에서 생기를 잃어버렸는데 여전히 나는 생명이야 하면서 머리만 높이는 자신이 되어버리지 아니했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불 붙으면 끌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을 찾아야 지금 살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 살아있는 기도가 있는 베델이 여전히 내게 존재해야 됩니다. 요단을 건너 감격의 기념비를 세우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길갈이 내게는 여전히 살아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처음 믿음이 있는 부엘세바의 우물, 그 아브라함이 첫사랑, 첫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고 하나님의 가문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으로 삼았던 그것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전히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고 그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는 사람은 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눈길을 떼지 않듯이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부모의 품에 뛰어 들어가서 안기듯이 우리는 은혜의 예배자로 눈길을 항상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은혜의 기도자로 그리고 은혜의 감사자로 주님의 품에 안겨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서 산 소망이 일어나요. 거기에서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요. 거기에서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이라고 해서 주일 성수하겠다고 와 있어요. 바로 오늘 이 신앙 고백이 여기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듯이 안겨야 돼요. 딴청 부리면 안 돼요. 엉뚱한 생각하면 안 돼요. 엉뚱하게 주장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자로서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으면 되는 거예요. 실수했으면 바로 잡으면 돼요. 방향이 좀 잘못됐으면 다시 방향을 설정하면 돼요. 좀 게으름을 폈으면 조금 힘을 내면 돼요. 조금만 내시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신앙의 고백,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하지 않는 곳에는 성령도 쩔쩔맨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굳게 먹지 않는 곳에는 성령도 어쩔 수 없대요. 우리 신학교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성령도 쩔쩔맨대요. 마음으로 노 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으면요, 성령도 쩔쩔맨대요. 그러나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결단만 해주면 성령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운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문과 믿음의 기업과 믿음의 교회를 멋지고 맛있고 아름답게 세우시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